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증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주일에만 다루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루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이 시작인 것이고 오늘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백성들을, 우리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은 한 번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 소망이며 나의 이야기도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나중 열매들의 부활 영광, 또 그 생명의 신비를 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이야기는 계속 다뤄지며 증거되어야 합니다. 서양의 교회들은 부활을 주제로 해서 예배와 말씀을 부활주일 이후에 50일 동안 지속하여 다루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50일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의 교회들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터 타이드. 이스터는 부활절이라는 뜻이고 타이드는 조수 혹은 파도, 밀물이라는 뜻인데 한글로 직역하면 부활의 밀물 혹은 부활의 조수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역해서 옮기자면 부활의 절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엄습하시며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50일일까요? 혹시 짐작되는 게 있으십니까? 부활주일 계속 지켜야지 왜 50일일까? 50일 이후에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오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기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50일을 그렇게 서양의 교회들은 부활절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이 부활을 믿도록 자신을 보이시고 자기 손에 있는 상처들, 옆구리에 있는 상처들을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서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른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지속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 사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명인 것을 누가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사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읽은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처럼 방대한 사도행전이라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긴 내용을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누가복음 첫 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미뤄볼 때 로마의 고위직 관료로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개종한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아끼는 게 없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 이 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시에 글을 쓰는 것은 요즘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 자판을 두드린다고 나오는 것이 글이 아니었어요. 필기구를 준비하는 것도 적잖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특별히 쓴 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군다나 큰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먼 거리를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것 외에는 이 글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만 이 글을 전달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가 이처럼 많은 재정과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을 왜 했을까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회심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의 성장이 소중했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많은 숫자, 양, 효율을 따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따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의 노력과 수고가 낭비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의 회심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 누가가 썼던 이 증언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는 중요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누가는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는 이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당시에 자신이 사명으로 여겼던 새신자 한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충성과 사랑이 이처럼 많은 열매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 증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2절은 말하듯 먼저 쓴 글이었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말씀들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까지를 먼저 다뤘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읽은 이 본문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다루었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계속해서 부활 이후의 교회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도들과 성도들의 뿌리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는 그 뿌리로 인해 자라난 가지와 열매들도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된 데오빌로가 알고 성장해야 될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 한 사람, 나에게 맡겨진 작은 역할에 충성하며 성실한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는 크고 적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거리를 지나면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 소중한 일이고, 열심으로 준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공과를 1시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입니다. 또한 사랑 나눔부에서 집까지 방문해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시고 오고
한 번에 운행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크기를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귀한 역할과 순종이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도 자신이 데오빌로에게 쓴 이 글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읽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는 일들만 하려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못마땅해 보이는 눈빛 하나, 혹은 내 생각이나 기대와 다른 일을 맡겼다는 그것이 불만과 서운함이 되어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나에게 맡겨진 역할, 또는 나를 통해서 실행되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 다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소자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작다고 여긴 그 사람 혹은 관계, 일에 대하여 성심을 다하지 않은 것이, 혹은 성심을 다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 한 부목사님과 나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에 세 가족이 한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청년부에 출석하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이 뭔가 보던 그 자매가 자신이 교회의 PPT로 섬기겠다고 뒤에 자막을 띄우고 방송 일을 하는 걸로 섬기겠다라고 지원을 했답니다. 당시에 한창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어서 스크린이 있어도 자막 작업을 할 성도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용지에다 복사를 해서 찬송가를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그 자매의 눈에 안타깝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가서 자막으로 이 일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지원해 준 게 얼마나 고맙냐, 그리고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은 건 그 자매가 섬기는 그 첫날로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실수가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막에 오류나 오타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자막들이 올려지고 넘겨지는 시간에도 실수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끔씩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자막이 넘어가야 될 때 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졸릴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집중해서 꼼꼼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으로, 성심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더욱이 그 목사님이 놀랬던 것은 그 자매가 어떻게 일을 하나 궁금해서 방송실에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방송실에서 그 자매가 찬양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방송실에서 집중하며 예배를 들은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집중하지 못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매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이 된 것이에요. 자기 역할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임이 자리였기 때문에 기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성심으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역할, 한 부분이, 그것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뭘 따집니까? 세상은 인원수를 따져요. 얼마나 모였냐?
그걸 가지고 이 예배가 성공했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의 경중을 비교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부활 증거의 사명은 그런 가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한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부활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복음의 증거가 그렇게 성도 부활의 신앙을 소중한 증언을 다루는 기록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맡은 역할도 직분도 그런 부활 증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꼭 사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직분, 역할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이를 가로막는 시험, 어려움,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부활 증거의 사명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부활 증거의 사명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승천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믿을 때 이를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이전과 다름이 없는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셨어요. 그것은 3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증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믿으라고 초청하신 것은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들은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분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떠나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과거 다윗 왕과 같이 위기의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나라로 세우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장소가 예루살렘이기에 제자들은 그 장소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 장소가 잊고 싶지 않은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합니다.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여 있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생했던 장소는 우리가 잊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군대에 입대할 때 자대 배치를 어디서 받았냐면요,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받았어요. 네. 자대 가는 거 배치 통보를 받은 게 의정부 306 보충대였습니다. 그리고 자대를 포천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2년 2개월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포천으로는, 의정부로는 발길도 주지 않으리라. 근데 여기서 와서 살 일은 결코 없으리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사역을 하라고, 의정부를 떠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네. 떠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떠나고 싶은 그 장소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보내실 곳이기에 그 장소를 제자들이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당부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함께 오늘 보면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배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것을 또 물어봅니다. 지난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궁금해했던 것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겠느냐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계속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 땅 나라의 일로 알아듣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유대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갇혀 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거기에만 빠져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이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내 건강이 좋아질까요? 언제 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언제 내 자식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언제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가 좀 깨끗하게 풀려질까요? 이것만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집요하고 고집으로 변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물은 질문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궁금해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러니 알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제자들이 미리 예측하고 알아야 할 것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구체적인 때는 알려고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때도 믿음으로 맡겨야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맡겨진 몫은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받은 권능으로 자신들의 땅인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그토록 왼수로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고 땅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가고 싶은 땅만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증해야 한다라고 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여전히 핀트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소원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람에게서 말미암는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감당하는 증인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불완전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택하여 세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십니다. 함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져지게 하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그들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렸다 하는 말은 그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하였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쌓여 그 곁에 가신 것을 제자들로 보고 믿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쳐다봅니까? 예수님이 가신 하늘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왜 그렇게 쳐다봤을까요? 과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잠깐 모세와 엘리야 곁에서 함께 보이셨다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당장 그들 곁에 돌아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바라본 것은 아닐까요? 그런 기대와 달리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천사 두 사람이 섭니다. 지난 부활절 설교로 나눈 바와 같이 이 두 사람이 천사가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진리로 전하는 증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으로서 제자들 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듣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마지막 오늘 본문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의 자리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대상은 예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막연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성공 플랜이 있어야 마음에 안심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 보여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 하자고 여기에 서 있나 라고 해서 있는 자리를 떨치고 도망가기도 해요. 내 눈에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 보이는 계획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 본문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속에서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최우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 기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원하는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욕심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내 원하는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밀려오는 낙심과 절망이 밀려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은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남무현 선교사님이 찬양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그 찬양 간증 집회의 제목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됐어요. 기다림의 평화가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됐던 것은 제가 이 기다림에 미숙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답답해 보이는 사람의 회심과 회복을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속에서 끊임없이 자꾸 판단이 올라와요. 왜 회복 못하지? 왜 빨리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지? 왜 빨리 자신의 자리를 되찾지 못하지? 답답해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판단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울질하는 모습이 정죄가 교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고한 저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목회의 길에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남을 향해서도 그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진실성의 증거는 인내라고 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참고 견디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로 기다리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인내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고 순교의 사명도 감당하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내로, 그 인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오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오르심을 믿습니까? 내 계획과 달라 낙심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사람, 문제, 상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사람과 문제와 상황이 무엇입니까? 조급함 때문에 그르쳤던 일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적용하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증인이 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역할이든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으로 감당되는 것이라고 하세요. 사람들 보기에 커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부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서신을 쓰는 것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증인이 되는 사명은 부족한 내 능력이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기다림과 기도로 감당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만나게 하신 데오빌로 같은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런 직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맡겨주신 직분의 그 역할의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며 떠나지 말아야 할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잘 기다림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도 여전히 이 땅의 일로 알아듣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타이밍과 내 고집만을 부르짖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기다리며 나의 예루살렘을 잘 지키며 인내하며 기도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엎드림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땅의 일과 혼동하며 그렇게 내 욕심, 내 고집, 내 시간, 내 타이밍만 바라볼 때가 많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을 약속하여 보내시고 권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니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데오빌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